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꽃이 피는 봄날의 밤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의 밤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오 주의 사랑은 추운 겨울 줄일 대로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마귀유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입 헐막하며 인간의 입 헐막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주제가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적합하고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저 스스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기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이 기적이잖아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만큼 지금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세상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질병의 한 형태인데, 이게 치사율이 좀 높다는 이유로, 좀 전염성이 좀 강하다는 이유로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되어서 이제 3차,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리겠다. 이게 이미 올 9월 달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돼 버려가지고 강제성을 띠게 돼 버려서,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 일정 부분 못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하셔야 돼요. 집에만 콕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어떤 원인들을 찾으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속에 분명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된 이 기적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지금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만큼까지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좋게 여기셔야지, 이걸 부정적으로 그럼 그렇지,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래서 나도 세상의 이 사람들처럼 주눅 들고 위축돼서 그냥 탁 머물러 버리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그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 기적을 누리시고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또 드러내주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저번 주 또 저저번 주에 봤던 기가 막힌 역사적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보았죠.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가정을 먹였던, 비록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사역에 너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그들 가운데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당사자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밤이었죠. 그 밤에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펼쳐졌나요? 예, 지나가는 그 길목, 그 바닷가 현장에 폭풍이 쳐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또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죠. 무리를 걸어오셔서 평정을 시켜버립니다. 또 위로를 주셨고 또 기적이 임한 거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가 바로 거기에요. 이 가버나움 쪽을 떠나서 또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사역을 했던 곳이 돼요. 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생각으로는 정말 쉼을 주기 위해서 갔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 3년여 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치유와 그런 오병의 같이 어떤 실제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린 거기 때문에 이들 좀 떠나야겠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이 좀 쉬기 위해서 외국을 가듯이 아무래도 외국에는 이 국내보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적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뭐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정말 쉬기 위해서, 어머나 지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물론 한 번씩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지만 이 지경을 아예 떠나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가셨죠. 네, 그것을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갔는데 그 지역으로 따지면 그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갈릴리 북서쪽이에요. 그 지중해 해변에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대신에 그 두로 지역에 한 사람이 또 와요. 근데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중에 이제 한 사람에 관련된 얘기.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어떻게 됐든 이 어려움이 헤쳐나가야 돼. 이걸 풀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겨움이 찾아왔어요. 반응은 두 가지죠. 주저앉든지 아니면 헤쳐나가든지. 그러면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보다 대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이야 뭐 어떻게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가난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주저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도 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방법이 뭐였나요? 이거였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쳐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바람직할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축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벌써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를 가려고 했더니 딱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제 테이크아웃은 해줘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들도 난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난처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친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졌더랬는데 우리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때,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그저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겠다.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아니죠. 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너무 종교적이지 않나?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셨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프레임, 다시 말하면 어떤 틀로 인해서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기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거, 경쟁을 통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서 또 얻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한들 또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떻습니까? 이게 방법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조를 하나 갖게 됩니까? 신앙이라는 구조를 갖게 됐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어떤 이 가난한 여인에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어떤 병원도 안 찾았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병들 중에서 약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 조울증 같은 거, 공황장애 같은 거, 그게 약으로만 이게 치유가 되던가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있는 것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의사를 만나서 그 약을 먹고 나서 한숨 푹 자고 나면 그래도 육체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여전히 남는 그 후유증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께 나가는 거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쪽이 아닌 완전히 그 페니키아 쪽, 그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 중간쯤 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복음이란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귀신이 들린 거지만 이 딸을, 이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서 보던 중에 그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됐던 거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그리고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주인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창조주라고 했었을 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그 주인을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받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아니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았던 이 첫 번째 것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믿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어진다면 10가지 중에 이제 5가지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어떤 나의 실수고 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세요. 이 아이가 아파요.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도 아이지만 이 아이의 괴로움과 고통이 나 역시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 나를 고쳐달라. 나를 먼저 불쌍히 여달라.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 창조주,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지고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누구 손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달려 있다면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정권이 가신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만이 해결 책임을 압니다. 해결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부분은 다 그 즉시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독특한 경우긴 한데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게 왜 이렇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기도도 했습니다. 상황도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주님만의 해결책을 알고 또 믿고 막 그렇게 하면 돼도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몰차게 하시는 것 같아요.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했던 게 아니고 외쳤다고 그랬거든요. 막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뭐 두로 이 시돈 이쪽 사람들이 몰려 요 상황에서 저 뒤에서 계속 한 여인이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를 시켜요.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걸 좀 안심시켜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뭐라고 좀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아유 귀찮아요 죽겠어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이고 뭐 좀 가서 뭐 다독거려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에 한 술 더 뜨시는 거예요. 더 매몰차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 아예 그 여인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이 제자를 향해서 아주 매몰차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에게 보내실 받았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나는 저 여인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줘? 나는 너희들 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곳에 그저 쉬러 온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제자도 들었다면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이 뭐야? 나 지금 내 죽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주님 외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세 번째 무시무시한 반응을 보여요. 계속 도와달라고 막 그럼에도 막 도와달라고 외치니 이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그 여자가 나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제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화되는 표현이죠. 이제 세 번역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됐지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욕하신 거예요. 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귀한 빵을 내 자식에게 먹이기도 아까운데 그거를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여기냐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말 이미 욕을 해버리면 이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쌍욕이 나가면 그 당사자는 그렇게 취급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욕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이 취급을, 그것도 딴 분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통해 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몇 번 또 이렇게 나눈 얘기지만 제가 이전에 그 서울에서 생활할 때 뭐 꽤 오래전 일이긴 해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욕,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욕을 한 20분 동안 제 면전 앞에서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지금 기억이 있어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 건물이, 그러니까 그 예배 초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예배 초소가 그 서울이었는데, 서울의 그 지역 이제 지하였는데 주위에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날도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문을 잠가놔요. 근데 저 바깥쪽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는 이제 예배 들어오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예배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갔더니 진짜 술 막 이만큼 이제 채심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은 데다가 이제 위통도 이렇게 벗었어요. 보니까 이 정말 흔히 말하는 이 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됩니다. 먼저 좀 쉬셨다가 우리가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저는 중간에서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막 제 뒤에 여러분도 이제 오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막 욕을, 현존하는 모든 욕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모든 쌍욕을 다 들어봤어요. 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욕을 제가 시간을 쟀습니다. 일부러 어느 정도 이게 강력한지 내가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면서 20분을 하더라고요. 20분 쌍욕을 막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눈물이 났습니다. 뭐 무서운 거 떠나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 사람들 앞에서. 예, 고마운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리 키가 조그만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결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욕은 아니지만 강력한 것으로 확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욕을 듣게 되면 뭐 당연히 기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으니 이 가난안 여인이 얼마나 이미 자기 딸로 인한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견뎠겠어요? 근데 야, 이럴 수 있나? 아무리 성경 이야기지만 이럴 수 있나? 자, 27절.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좀 그렇대요. 내가 주님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 딸을 제발 살려달라. 제발 도와달라. 주님은 의도가 있으셨죠.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취급을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28절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제서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 구조, 이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말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할 수, 또 국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던 일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분명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헌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나한테 이랬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거든요. 막 싶은데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겉으로 막 이렇게 했어서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도와주실 거야.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이라는 것만큼 마지막 단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걸 두고 있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또 펼쳐지고 또 펼쳐진다 해도 그 죽음 앞에서 뭐 나는 괜찮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지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그 마지막 현장 앞에도 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헐떡이면서 이렇게 끝이면 끝인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선포까지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돕는지 돕지 않는지 주님이 당연히 도움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제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해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걸리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자녀의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걸 끌어안았어요.
그걸 붙잡아서 오히려 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그래도 나는 계책을 받을지언정 내 딸 고쳐주십시오. 아니,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네. 믿음이 그도다 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기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펼쳐진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재정팀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저도 그랬고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이 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헌금을요 이렇게 많이 허락하셔서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제가 우리 교회 5년여 동안 있는 동안 그 월별로 가장 많은 헌금이 모여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건 뭘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내가 부어주고 있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널 돕고 있다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저 역시도 이 광경 앞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견디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내 믿음이 크도다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소원대로 될 겁니다. 주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후에 어쩌면 코로나 중에서도 펼치게 하실지라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올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럼에도 내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이보다 더 어렵고 더 어려워도 주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다고 잠잠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 영상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묵상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입에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을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신앙 가지고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